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원래 설교는 다른 본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민원은 차마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이길 수가 없는 분이라 그래서 이 민원을 제가 수락하여 급격하게 본문을 바꿔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한 동기와 열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요. 그 본문은 먼저 이 본문과 나란히 평행으로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11장 이 9절에서 10절 이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아까 함축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 정도는 암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자극받을 때 뭐 개인적으로 조그마하게 메모를 해서 내 책상이나 어느 부분에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선물로 줄 때 신방이나 우리가 교인들끼리 성구 액자가 이 성구 액자도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자의 어떤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열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는 열심히 막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극정성을 드리면 마치 치성을 드리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성경 구절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다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응답받은 실질적인 예화가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천사의 바지를 나는 못 넣습니다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빨로 물어 뜯는 거죠. 줄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더라.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도했고, 예.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예를 어떤 형태로 들었습니까? 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밤늦게 왔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접대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기 옆집에 사는 친구 집을 두드린 거죠. 친구야, 급하게 손님이 왔는데 접대할 음식이 없어.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하는 이 친구가 그래 라고 답을 하면 좋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잠자리 들려고 이불 다 깔았고 애들도 이제 겨우 잠재웠어. 응? 잠재웠는데 일어나면 애들 깨워서 또 울고 그냥 빨리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또 두드리는 거죠. 야, 3덩이만 줘. 부탁한다. 제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가 밤새겠구나. 할 수 없이 떡을 주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딱 있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바지 붙잡고 늘어지고 이빨을 물어뜯고 아니면 들어놓고 그것도 안 들어주면 40일 밥 안 먹고 버티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끈기의 싸움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이와 같은 나의 기준에 의한 열심으로 기도의 전체 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이 내용이 등장하는 앞뒤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해, 찾아, 두드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또 이야기하네요. 성경은 앞에서부터 읽어라. 그리고 끝까지 읽어라. 앞에서부터 관계된 이야기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나 오늘 아침에 그냥 출근해서 어떡하지? 큐티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쾅 쪘어요. 어쩐지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네. 큐티를 안 했네. 내가 게을러서 그래. 그런 겁니까? 내가 방정 맞아서 머리 찐 거예요. 바빠서 큐티 못한 거고. 그러면 다른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열심과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기도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부터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배경 속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답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기도는 이거야 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그 답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과 다른 형태의 주기도문이 등장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죠? 주기도문처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그 예가 오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형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벌써 말씀의 위치를 놓는 흐름이 다르죠. 그러면 그럼 주기도문을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본문 뒤에 보면 아버지가 등장하죠.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선하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본문의 전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원하는 구절,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 구절만 딱 뽑아내면 그 순간 잘못하면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미련한 친구가 밤 늦게 아무리 손님이 왔다고 해서 문 두드리고 빵 달라고 하겠냐.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혹시 누가 목숨의 위험이 있다면 그럴 수 있으나 배고프다고 집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지. 남의 집 잠자는데 막 문 두드리고 빵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가지 않고 끝까지. 그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냐는 거죠. 배경에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손님 환대법이 있어요. 자기 마을에 어떤 방문객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은 그 손님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나그네를 접대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짐승과 강도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여행객을 돕는 건 그들의 당연한 문화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한 마을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나그네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였고 율법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불순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집 사람이 그 집을 두드렸지만은 그 사람은 그 의무를 당연히 갖는 거예요. 다른 집을 두드렸으면 그 사람이 그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옆집 사람이 그 의무를 같이 나눠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당연히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마치 내가 맡겨놓은 떡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막 문을 두드리고 괴롭혀서 끝까지 말 그대로 문구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 그래서 응답 받은 거라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면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못 받아들인 거죠. 10개 가운데 하나만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친구가 떡 3덩어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했잖아요.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문에 넣어준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악한 친구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응답을 하는데 괴롭혀서 귀찮고 너무나 힘들어서 응답했는데 그럼 너희 하나님도 그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하나님도 저 친구가 저렇게 괴롭힌 것처럼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점점 한번 자려고 했는데 저게 맨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이제 밥까지 안 먹네? 미치겠네. 저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응답해 줘야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앞에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임해야 할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구걸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처럼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간청하고 징징거리고 때를 쓰고 억지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기도라는 건 주문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주문을 외우냐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주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주문이라는 걸 통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마치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통성기도로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주여 3창을 해야 돼. 주여 주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어디 주여 3창하라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요. 그냥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주여 3창하면 다 나쁘냐? 또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형식의 온전히 기도가 묶여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성기도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박또박 차분하게 안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혼자 중얼중얼 누군가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요청을 해요. 내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격자시니까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막 나 혼자 중얼중얼 막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게 익숙해 있는 거죠. 또 방언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더 큰 길입니까? 그럼 방언은 은사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돌아가면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방언할 수 있는 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걸 하는 거예요. 두 개에는 아무런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다만 둘 다 덕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든 그냥 통성 기도를 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덕을 세우면서 교회 질서를 세우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우리 자녀의 권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달라고 하잖아요. 언제 맡겼다고. 저희 딸이 이번에 독립한다고 보증금을 내놓으래요. 내놔 이렇게까지 안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마련하지?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아버지 이러이래서 한데 그러면 말은 당장 내놓으세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럼 하겠다는데 제 말은 이거죠. 청구서 내놓고 달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언제 나한테 돈 맡겼다고 달라고 합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 우리 준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준현이가 목사님 나 집 좀 얻어야겠네 하면 제가 알아서 말을 해 줍니까? 준현아 니네 아버지 찾아가라 그렇죠 제가. 맡겨놓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할 수 있냐는 거죠.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알지만은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을 요청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며요. 왜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주고 싶지만은 주고 싶은 것을 요청할 때 더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문맥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안 줘요. 나 밤샐래요. 소나무 붙들고 뽑을래요. 내 고집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설득하고 강제로 꺾어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아버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억지로 괴롭혀서 뭔가를 받아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도 들었지만 대부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뭘 안 채워줄까 막 고민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것에 적절히 반응을 보이고 싶잖아요. 오히려 못 보여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주려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 지금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성령으로 뭐가 탁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왠지 느낌이.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좋아하시는 값진 선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기대가 달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기도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기도의 한 커다란 문맥의 결론을 그렇게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인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았는데 한편으로 이러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들, 풍족하고 윤택했던 삶, 건강한 육체, 어떤 갈등 없는 어떤 인간관계, 화목한 가족관계를 기대했는데 이거로부터 멀어지나? 좀 더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지금 예배 전에 그 부분까지 갖지 않았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거니까 매일 먹는 새끼만 말하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걸 포함한 나의 일상의 삶을 일궈내고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기도를 이 믿음의 틀 속에서 하라.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며 또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아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 또 한 결론을 맺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야기하면 주눅들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마음은 있으나 항상 주일날 와서 겨우 밥 먹을 때 3번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그것도 틈틈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항상 기도를 못한 죄인과 같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부터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기도에 대한 출발을 이렇게 하시면 기도에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좀 즐거움과 평안으로 안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하긴 했어요. 그렇게 짐 하나 또 얹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짐 하나 더 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픔을, 기쁨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선하신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괴롭혀서 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두드리고 찾고 열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은혜와 사랑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의 기쁨을 가지시고 기도를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뭔가를 사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자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는 또 빚진 자가 채권자에게 뭔가 긍휼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하고 탕감을 받아야 할 것처럼 사정하고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라고 취급한 적도 없고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를 내버린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리를 기뻐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두드리며 찾고 열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소망의 삶을 항상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